자,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6페이지 중반부에요. 결실할 때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이건 이제, 어떤 곡물이 해가지고, 그, 이삭이 밖으로 나와서, 그 다음에 완전히 익는 기간, 그 이제 결실기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때는 여름보다도 여름은 무덥고, 이때는 날씨는 청명한데도 뜨겁지, 이제. 익히느라고 해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이제 통산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65세 이상을 뭐 어르신이라고 이렇게 불러주고 그러는데 그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늙는다 이렇게 말하자면 실제는 그게 익는 것이거든. 완숙돼 가는 것이거든. 이제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결실할 때라는 말씀은 곡물이 이제 익을 때라는 말씀으로서 거듭난 영혼이 청년 이상으로 자란 즈음 이후에는 결실기지요, 이제. 예. 우리 은상이 형제 외성이라면 엄마 나이 아주 바른 것 같은데 그 몇 번 자고 나면 금방 엄마 금방 그렇게 돼. 아무리 말씀으로 거듭났을지라도 속생명이 청년 이상으로 자라서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악한 자의 미혹을 이길 수 없으면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할 수 없고 잘 익은 알곡으로 추수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을지라도 반드시 세상 교계에서 이기는 자로 빼내심을 받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 가입되어 진리 말씀의 양육을 받아서 그의 속생명이 청년 이상으로 자라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신앙의 과정이다. 청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분별을 못하니까. 그리고 청년으로 멈춰도 뭐 온전케 된 건 아니죠. 안숙이 돼야죠. 영적 생명이 청년 이상으로 자란 후에야 드디어 자신 속에 함께 자란 여러 가지의 잡다한 다른 교리들을 가려내서 진리 말씀과 분별하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림으로 올익은 곡식으로 결실되어 천국의 혼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남이 어떻게 이것을 뭐 가려내주고 뽑아주고 그렇게 하는 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툼만 나오는. 신앙 성숙에는 그게 안 되는 거지. 인생사에서도 이게 지적질을 많이 당하는, 지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성이. 남을 지적하려면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데, 자기가 남을 지적하는 지적하는 말을 통해서 자기를 먼저 이게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고, 습관적으로 그 남의 뭐 하는 것은 이제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있거든. 막 지적질을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게 쭉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뭔 일이 있으면 신중하게 좀 생각을 조금 해보고 말을 해도 조금, 조금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을, 예, 좀 다듬어서 할 말을 요약해서 하고 그런 이제 그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느 수준에 이르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 상대방과 대화하는데 상대방 말을 뚝뚝 끊어버리고 더구나 자기보다도 나이도 많고 한 사람 말을 그냥 툭툭 잘라버리고 이러면서 지 얘기를 막 하는 이런 습성이 젖은 사람은 그 사람은 그것을 거기서 건져냄을 받기 쉽지가 않은 것이거든.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의 특별한 이제 은혜가 있으면 진짜 자기보다 정말로 똑똑한 사람, 자기보다 훨씬 자기를 능가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야말로 체험적인 이 교육을 받아봐야 하니 그래야 부끄러움을 그냥 막 어마어마한 부끄러움을 당하고 나면은 조금씩 조금씩 사람이 생각을 내가 말이 너무 많구나라든지 아무 생각 없이 지망지망 말을 많이 하는구나라든지 이런 것을 스스로 깨닫는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기가 없으면 사람이 그 습성적인 불필요한 말을 너무 많이 하고 남을 이렇게 뭐랄까 지적질은 많이 하는데 자기를 누가 조금이라도 지적하면 막 견뎌나들 못하죠, 이 사람은. 그것은 구원이 뭔지를 또 모르는 사람인 거죠.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는 것과 구원을 얻은 것은 또 구원을 이루는 문제는 전혀 다른 얘기인 거니까. 말에 흠이 없으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게 구원이라는 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에, 가지를 자신이 스스로 분별하여 가려내지 못하면 그의 속생명은 혼잡함 때문에 그 신앙 자체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이런 사람의 경우를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땅이 공무하며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이게 에,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 2장 3장에 가서는 이제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에, 뱀과 입을 맞춤으로 인해서 그 하와의 그 마음이 더럽혀졌다는 것이고요. 그 상태가 곧 공허하고 혼돈하며 어둠이 기품이 있는 사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라고 이제 하는 말인 건데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어떤 장소가 있어가지고 그 좋지 않은 데로 간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죠. 자신의 상태를 지금 성경이 다루는 건데. 자, 결국은 잡초들인 가라지, 가시와 은공키들을 가려서 제거해버리지 못함. 이건 스스로 해야 된다, 항상. 그러려면 진리 빛이 그 사람을 밝혀줘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말씀으로 인하여 어둠과 혼잡함을 제거하지 못한 상태로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하거나 불못에 떨어질 위험이 많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좋은 씨를 그분의 피로 사신 밭에 심었으나 말씀을 맡은 종들이 진리를 전하고 나서 대례감을 받아 낙원에 들어가서 잠들면 뒤를 따라다니며 진리를 혼잡게 하는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나타나서 뱀의 다른 교리들을 덧부려 교회를 타락시킨 것입니다. 사도들이 대리감을 받으면 즉시로 악한 자의 아들들인 짐승 인간들, 즉 거짓 선지자들, 자칭 사도들이 다른 교훈들을 덧부려서 이것은 이제 로마교 교부들의 그 조직신학 교리, 이걸 덧부려서 신자들이 다른 영을 겸하여 받고 다른 예수를 겸하여 믿는 혼잡한 종교인으로 각자의 추수대를 맡게 되므로 증인들의 순교와 짐승들의 몸인 기독교계가 대립하며 세상 끝날을 맞는 것입니다. 젖을 떼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수준이 되면 자신 속에 거하는 진리의 성령께서 분별해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 그 영과 신부의 말씀께서 참빛을 발하여 영을 밝혀주시고 마음에 확증하여 믿어지게 해 주십니다. 자신이 가르침 받는 말씀들이 성경의 흐름과 일치되는지를 그 영의 계시로 스스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므로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은 어떤 부분적인 진리에 머물러 붙잡히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신이 잘못 알고 오해한 잡다한 교리들을 버릴 것은 버리고 세울 것은 세움으로 자신 속에서 진리의 기둥과 생명의 기둥이 견고하게 세워진 장성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영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시작하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서 양육을 받게 마련이며 진리와 생명의 말씀께 자연히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뭐 내가 틈만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 속이
예, 육체라고 하는 게 옛사람의 육적 자아인데, 그게 바로 지옥이고, 그게 곧 무저갱이다.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면, 누가 무슨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가 용납이 되는 그 말이 아닌 말을 하면은, 이 자꾸 이게 마음에서 거슬러지기 때문에, 점점 이제 귀를 닫고, 이제 제발 그만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은 이상하게 그 쓸데없는 말을,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을 길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오늘 나에게 보내셨구나. 이렇게 그냥 생명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아, 주님께서 지금 뭔가 나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교훈을 주시는 중이구나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니, 도저히 더는 못 듣겠네, 이렇게 받아들이거든, 사람이라는 게. 그런 사람 자연인인 것이죠. 그럼 이제 속에서부터 무저갱이 열려가지고 이게 뽀글뽀글뽀글하고 막 이렇게 올라오다가 나중에 막 이게 막 자기 스스로 이게 이제 막 감당이 안 되죠. 그럴 때 주님의 손으로 배운 사람이면 주님께서 악한 영을 모두 모아서 내 이 육신의 예, 옛자 속에다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발현되는 이것을 옛사람의 육적 자아 속에다가 다 무적행에 가둬놓고 준 건데, 이게 생명이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은 이 영들이 오기 수시로 열려. 기분대로 열려버려. 이런 사람이면 자기 스스로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이게. 나를 지금 마귀가 강력하게 시험하고 있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서 예, 더 은혜를 보여야 되고, 상대방이 말을 이제 해도 그다음부터는 저 사람 말 끝날 때까지 내 유심히 들으면 싸우니까 이제 시간 되면 끝내겠지 그러고 기다려 주는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가라앉게 되고, 또그 악령은 무적행에 다시 또 들어가서 딱 이제 갇히게 되고, 그러면 찬물 한 잔 마시면 딱 이제 해결이 되잖아요. 이제 이런 것은 경험이거든. 믿는 이들의 신앙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손으로 기름을 받는 과정에서 늘상 누구나 체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생명의 그 양육을 받는 가르침을 받아보지를 못하고 예배당이나 성당에 다니면서 쓸데없는 교리 지식을 자꾸 주입하다 보면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 더 나빠져 버리는 것이죠. 모든 말씀은 나의 구원을 위한 말씀으로 일단 받아들여야지, 남 얘기는 할 것 없는 것이거든. 어떤 좋은 말씀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아무개 집사님 오늘 꼭 같이 와서 이거 들었어야 되는데, 이러는데 왜 자기 보고 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거거든.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다. 네,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이제 28절로 갑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 원수에겐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오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뱀과 여자는 원수가 아니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대대로 원수가 될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해요.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바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니. 세상 속에 이단 감별사들이 참 많지요. 유대교에는 유대교 자기네들의 교리와 안 맞으면 예수님 이단의 괴수라고 이렇게 한 것은 자기네들의 조직신학 교리와 맞지 않는 가르침을 가르쳤다는 뜻으로 그렇게 한 말이거든.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어린 신앙인들에게서는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들을 스스로 제거할 수가 없으니, 가라지, 잡초들, 다른 교훈들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뭐 어느 한 가지만이 아니죠. 뭐 잡초가 종류가 한두 가지요. 더욱 기세가 강하므로 어린아이 신자들에게서 세상 교계의 조직신학에 근거한 성경 해석을 제거하려 하면 도리어 실족하는 경우가 많다. 어린 아이 때는 그것을 버리려고 하지 분별력이 없는데 자기는 그걸 붙잡고 싶은데 그러므로 초보의도만 반복해서 가르치는 문학 선생들에게 맡겨두어야 할 때에는 그 이제 분별력이 없는 어린 아이 때죠.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하여 스스로 성경으로 진리를 분별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세상 교계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어도 때가 되면 스스로 젖비린내를 맡아야 되고 단단한 식물을 찾아서 헤매는 때가 이르고 그때는 농학 선생에게 큰 상처를 받아서 출애당하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예, 자기 스스로가 거기서 나와야 되는 일인 것이지 남이 누구를 이렇게 거기서 뽑아낸다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찾아내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도를 가르쳐야만 이기는 자로 추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것은 메시아께서 정하신 생명 양육 과정과 영혼 추수 방법이니 속세의 상업인 농사는 천국 농사에 대한 표상입니다. 천국 농사는 먼저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몽학 선생들이 양육하며 갓난아이 때는 젖만 먹이는 사람들한테 먹여야죠. 유치원에 나갈, 어린이집에 나갈 아이들을 초등학교 교실에 그래도 앉혀놓고서 가르쳐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다 때가 있는 거다, 그 말이죠. 다음에는 빼내심을 받은 자들만 추수꾼들에 의해서 단단한 식물 감춘 만나로 양육을 받아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육체의 욕구들을 생명력으로 대적하여 이건 스스로 이겨야 된다. 자신 속에 있는 조금 전에도 내가 그 얘기했는데 자신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속이 영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소욕과 자신의 육신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육체의 소욕이 스스로 대적을 해서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제압하고 이것을 다스릴 수 있게 돼야 되는 것이지 남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다. 이게 생명이라는 건 로마교와 개신교계의 교만하고 예, 아니네 본문에 의하면 종들은 하나님의 천국 농사 방법에 대하여 사려 깊지 못하게 어린아이 신자들에게서 가라지를 뽑을지를 주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의 생각보다 급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노련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일을 잘 동역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로마교와 개신교계의 교만하고 무식한 어떤 선생들이 자칭 이단 감별사들이 되어 자신들이 심어놓은 가라지들을 뽑는다고 자신들이 고안한 교리에 반하는 진리 신앙인들을 이단자라고 정죄하고 돌어 죽였는데 이것이 비밀스러운 교회사다. 로마교가 이단으로 몰아서 죽인 수가 2차 대전에 죽은 사람, 뭐 군인뿐 민간인 그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수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속 교계라는 건 살인 교리를 주장하는 자들이죠. 오늘날까지 모든 세대마다 세상 교계에서 빼내어 따로 있게 하여 뱀의 낯을 피하여 비밀리에 양육하는 사역은 오직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서나 실행하는 양육이므로 세상 교계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주님과 사도들을 함부로 판단했던 것처럼 참 제자들은 이단의 무리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들은 자신들이 인침받은, 즉, 세뇌당한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이르되,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가만두라. 추수 때까지, 내가 추수꾼 추수 때 같으면, 예, 곡식이
다 열매로 완전히 익을 때가 되면 다 아무나 봐도 분별이 되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그만둬라 그랬다는 거죠. 급한 종들이 어린 신자들에게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해주고 천국 말씀을 대적하는 다른 교리로 조성된 신자들인 가라지를 뽑아내려 하지만 주님은 그대로 가만히 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가라지를 뽑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뭐 이런 거 가르치는 거 당신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다시는 상종을 안 하려고 그러지. 내가 좀 생각해 보겠다. 내가 지금 잘못 믿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100명이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는 우리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사람을 참, 이게 전도를 하다 보면 인내심이 보통 많아가지고서 이게 참 전도가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신의 영에 그 영께서 분별해 주심으로 친히 곡식단과 가라지 단으로 묶어서 천국 창고에 들이거나 풀무풀에 던져 불사를 것이다. 그러니까 결실이 되어지면 추수꾼들이 눈에 보면 결실기에는 다 보이니까 이게 결실기가 되면 주님께서 바가지를 먼저 거두어서 단으로 묶게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결실 이제 이렇게 되면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말이 되겠죠. 함께 자라게 할 때는 다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결실기에 추수꾼들이 보냄을 받으면 그때는 이제는 서로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지금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사실은 진리 전쟁, 영적 전쟁하는 건데 그때는 분별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때는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죠. 예수님도 그래서 예, 마지막 6월절은 큰 전쟁을 지금 하신 것이거든. 그게 정확한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단 말이죠. 이 진리를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를 하는 것은 그들의 정체가 다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의 그 관념으로 조성되어져 있는 다른 교리가 성경과 어떻게 다른지를 실제로 증거하실 때는 또 기록되었을 때 꼭 이 말씀, 또 기록한 말씀을 증거를 해가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도 크게 오해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지금까지는 너희가 지금 사실은 그렇다고 있었던 거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버리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좋게 받아들여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죠, 이제. 이것이 추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충성된 증인이 되는 것을 추구하라고 성경이 에, 증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지 세상에서 복받아 잘 먹고 잘 살다가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뭐 어디로 뭐 휴거돼서 이렇게 뭐 공중 구름 속으로 어디 올라가서 뭐 1000년 동안 뭐 혼인잔치를 한대나 뭐 그런 교리는 성경에 없는 말이거든. 그게 다 사람이 지어낸 말이지. 그런데 속으시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을 잘 설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자, 계시록 14장, 이제 추수 말씀이 두 가지 부류의 추수 말씀이 나오죠. 17절로 20절 인용했는데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낫이라는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추수의 말씀, 도구를 말하는 거죠. 소돔의 악한 포도 열매를 맺는 이방 교계인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 추수할 천사는 계시록에서는 포도송이를 거둔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신명기 32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가 있고 참 포도가 있다 이렇게 두 포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전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시들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둬라. 예, 이것은 이제 아까 신명기 32장 내가 인용을 했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가 있고 그건 극상품 포도를 하나님이 자기 밭에 심었는데 들포도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갖다가 그 포도장을 다 망가뜨려 놔버렸다는 거죠. 여기다 심어가지고 곁들여 심어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익은 열매는 이제 땅의 포도송이다 그랬어요. 예. 신명기 32장 32절 36절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에 이 말씀이 이제 인용이 됐는데 무화과는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곡식은 이방인들 중의 알곡을 상징하나 악한 포도송이는 세속화된 이방교계의 가라지들을 상징하므로 악한 포도송이는 포도는 한 알갱이씩 이렇게 수확할 수가 없죠. 포도 송이를 이렇게 수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곡식은 결실기가 되면 곡식 속에 물기가 다 말라버리죠. 그러면 이제 올익은 곡식이 되고 포도는 물기가 채워지는 것이죠. 수분이 더 많아지죠. 포도즙이 더 많아지죠. 그래서 이제 이게 특징이에요. 포도즙이 더 풍성하게 찼을 때가 그게 추수된 것이고 곡식은 땅에서 빨아 올린 그 물기를 전부 말려야 된다. 이것이 특징이죠. 그다음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진노의 포도주 틀은 이방 교계의 심판대를 상징하며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는 건 기독교계의 각 교파들을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 틀이죠. 거기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이 다 밟아 짜버려 가지고서 심판한다는 거잖아요. 정치적인 짐승들과 합세하여 공부를 추수하는 일로 쓰였던 세속 교인들이 도리어 정치적인 짐승들에게 대대적인 박해를 당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그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은 한면에서는 부활의 때도 되고 한면에서는 짐승의 때도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우주를 때와 기한에 맞춰서 경영하시는 이런 원리를 배워야 되고 우리는 뭐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 그 뭐 미국 그 대통령 된 사람이 트럼프 그 사람이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련과 경쟁할 때 냉전 시대라고 그래서 그렇죠. 경쟁할 때 미국은 인구가 불과 몇 천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땅덩어리 넓은데 이게 당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는 문을 열어놓고 이민자들을 막 받아들였잖아요. 웬만만 하면 다 미국에 와서 살 수 있도록 그걸 다 이렇게 해줬거든. 그러다가 이제는 인구가 2억이라도 2억이 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상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는 안 받아들여.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너무 좀 강력하게 그 외국 사람을 거부하는 그런 어떤 영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주로는 이제 뭐 거기 같이 맞닿아 있는 멕시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게 들어올 때 뭐다 몇십억 몇백억씩 가지고 오는 사람들만 받아주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몇십억 몇백억이 있으면 저희 나라도 그냥 편안하게 살지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그때 이민 가 살라고 갈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 사람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좀 살기가 응? 풍요롭게 산다는 나라에 가서 밥이라도 굶지 않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너무 내가 보기에는 좀 그게 좀 심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요즘 신문에 보면 소란하고 그런데 자기네들의 편리대로 사실은 그들이 원래 이 셈족속들 인디안들이죠. 인디안들을
유럽 사람들이 총칼 가지고 와서 다 쫓아내고 다 그러고서 그 나라 차지해 놓고서 그러고서 살면서 말이야. 이제는 주멋대로 받아들인다, 이제는 안 받아들인다, 주멋대로 이러고 하는 거 보면은 참 그 사람들 내가 보기에는 너무 좀 안 맞는 것 같아. 예. 이런 것이 짐승의 마음을 사람이 받으면 모든 걸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먼저 바라보고 뭐 다른 사람들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넓게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히틀러나 히로히토나 이런 그 독재자들, 극우주의자들의 그게 편향된 그런 정신세계에서 그게 나오는 거거든. 근데 그런 짐승이 지금 이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짐승의 때가 온다 그래도 이 사람이 이렇게 포악한 그것이 짐승의 마음이거든. 힘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심을 갖고 그런 그 사람의 마음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뭐 저기 저 러시아의 푸틴인가 그 사람하고 내가 보기에는 둘이 짝이 맞아 아주 하는 짓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또 유나무게도 꼭 지금까지 만약에 해서 군사정권 정권을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그 계엄령이 성공이 됐다면 우리나라도 뭐 그 한 축에 들어갔겠죠. 그러면 그럴 때 항상 힘을 가지고 있고 돈이 많고 그런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바꿔져도 사는데 큰 지장은 없으나 문제는 자기와 이 영과 정신이 다르면 그를 종족으로 몰아서 어떻게든지 그를 죽이려고 그러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 나라 역사가 이렇게 두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방의 충만함이 차고 추수 때가 지금 예, 임했기 때문에 이게는 예, 긴급한 그런 영과 정신으로 말씀을 깊이 있게 추구하고 나의 그 현실 세계,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주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가를 아주 깊이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 게 참 필요한 시대다. 난 이런 급한 상황을 말씀으로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 집단 모두 마칩니다.